요나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수 청년, 박세환 형제 하나님께 1,000번째로 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 시작하게 하시는 이 월요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또한 하나님께 1,000번째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그 삶 가운데 심어 놓으신 크고 위대하고 또 아름다운 계획들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또한 이 새벽에 무명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큰 위로와 또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폭풍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만한 그럴듯한 핑계와 이유들이 많았고 그렇기에 요나는 마치 하나님의 피해 달아날 수 있는 것처럼 도망쳤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선지자였음에도 요나에게 있었던 그럴듯한 핑계와 이유들이 그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도 요나에게 있었던 그럴듯한 핑계와 이유들이 분명히 있음을 점검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분명히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매일 매 순간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도 우리 삶에 가득한 그럴듯한 핑계와 이유들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내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 뽑자면 그것은 다른 선지서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대언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기에 모든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 혹은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말로 가득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나서의 주된 내용은 요나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물론 요나서에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라는 그 내용도 담겨 있기는 합니다.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신 내용이 분명히 있기는 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과 몇 절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선지자 요나 자신의 이야기로 가득한 굉장히 독특한 선지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나서가 요나의 이야기로 가득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주인공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인공이 될 수가 없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처럼 요나의 이야기로 가득해 보이는 요나서는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모든 주어가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들마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요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책, 그게 바로 요나서라는 선지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닷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역시나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가 어떤 일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이를 통해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회복하며 성장해 나갔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때때로 이 사실을, 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도 마찬가지였겠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착각을 하며 도망을 쳤던 것이죠. 그렇게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동쪽의 니느웨가 아니라 가장 저쪽 서쪽의 끝에 있었던 다시스로 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면 감히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지 않았을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다시스로 도망친 요나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열심히 그리고 자세히 설명한 후에 이어지는 4절에서는 그 요나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분명히 그리고 정확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타고 도망치던 배를 향해 큰 폭풍을 내리신 것이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자연적인 재해는 신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모든 선원들이 각자 믿는 신에게 비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큰 폭풍은 세상에 수많은 거짓 신들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신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요나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원하기만 하면, 뜻하기만 하면 말 한마디로 폭풍을 일으키시고 반대로 말 한마디로 폭풍을 잠재우기도 하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수 있는 것처럼 여겼던 요나에게 확실하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지요. 요나야, 네가 잠시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온 우주를 창조한,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가능한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가 잠시 까먹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능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게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애초에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큰 폭풍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와 같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역시 내 삶의 주인이, 이 세상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우리 인간들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과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굴며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살 때도 있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음에도, 경험했음에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도 이 구원의 은혜를 몽땅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잃어버린 성도의 삶은 사실 뻔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결정이나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까맣게 잊은 채 자기의 판단과 기준,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지요. 내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그리고 매일 매 순간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지 않으십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몰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셨고 먹이셨고 입히셨는지 그리고 재우셨는지를 모세오경을 통해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신명기라는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름도 다시 신자의 말씀 명자를 써서 다시 듣는 말씀이라는 신명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언제 주어지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기 전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나지요.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과 어떤 지혜로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셨는지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고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고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주로 반복됩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그의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앞에 전쟁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신식 무기도 아니었고 탁월한 전술적인 작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백성들이 다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경험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건의가 담긴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우상숭배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아간 것이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지요. 그 찬란하고 화려했던 과거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사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울은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춘 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은 그의 삶의 결국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는다면 우리의 결국이 어떠할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너무나 뻔한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질문이 생기겠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가?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일 매 순간마다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다시 한번 깨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죠?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번씩 더 듣는 것이지요. 또한 묵상을 통해 우리 마음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 곡조와 가사 안에다가 나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 또 한 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의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이런 재밌는 말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를 꼭 이게 한 번씩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정체성을 까먹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자꾸만 까먹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잊을만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로 부르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심어 놓으신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요나와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도망치려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한 마치 내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이 세상의 주인이 마치 이 세상인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치는 요나에게 큰 폭풍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간혹가다 때때로 하나님을 잊을 만할 때면 우리에게도 요나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 가운데서도 요나를 향해 엄청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임했음에도 철저하게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4절에서는 곧바로 불순종한 요나에게 마치 심판이 내린 것처럼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폭풍을 내리신 것이지요. 그동안 수없이 폭풍을 견디며 물에서 살아왔던 선원들도 당황한 만큼 큰 폭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큰 폭풍을 통해 불순종한 요나를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괘씸한 요나에게 강력한 심판을 통해 즉결 처분을 내리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는 어떻게든지 요나를 다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선지자의 자리로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큰 은혜이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자신에게 있던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두실 생각이 없으셨던 것이지요. 어떻게든지 그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선지자 요나로 다시 세우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에 대한 증거가 바로 요나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은 그냥 불순종하는 요나를 내버려 두시고 더 능력 있고 더 지혜 있고 그리고 순종도 잘하는 사람을 다시 세우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사실 이 말씀은 없어도 하나님께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것이 바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함으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지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챙겨서 집을 나갔던 탕자 이야기와도 비슷합니다. 그런 망나니 같은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지요. 그러다가 저 멀리서 그 아들이 보이기만 하면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맨발로 뛰쳐나가 아들을 안아주고 다시 받아주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지요. 분명 요나는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을 때 그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고 그리고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의로 일으키신 큰 폭풍으로 인해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거의 깨져서 난파를 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사용된 내리셨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사울 왕이 질투와 시기에 눈이 멀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때 사용된 그 창을 던지다 그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적에게 창을 던지듯이 요나가 탄 배가 떠 있는 그 바다 위에 큰 폭풍을 내리 꽂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너무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는 요나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요나를 어떻게든지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큰 폭풍이 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큰 문제나 어려움이 들이닥칠 때가 진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구심이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이 신앙생활이 무용지물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폭풍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이 식으셔서 나를 미워하셔서 이런 이유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나를 심판하시고 내 삶을 침몰시키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나를 깨우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온전히 세우시기 위함,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의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내 삶에 크고 작은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나를 더욱더 귀한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 내 삶의 폭풍들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청년 2부 주일 예배 후에 청년들과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공과를 나누었습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청년들이 삶의 현실적인 부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가 자꾸만 충돌을 해서 너무나 고민이 되고 어렵다, 이런 고민을 상담해 왔습니다. 너무나 난감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현실이 충돌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은 애초에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도 않습니다. 삶 속에서 그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청년들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부럽다고, 너무나 부럽다고, 네가 너무나 좋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너의 삶을 빚어가고 계시고 성장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귀한 나눔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선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고 계심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폭풍을 일으키시기도 하시죠. 그때마다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성장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더 합당한 모습으로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한번 그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넘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정확하게 기억하여서 온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답게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감추어 주셔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절대로 잊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내 삶이 마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칫 오해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시고 나를 미워하신다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담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능히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